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1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마테오 복음의 이 구절에서 저는 2가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여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와 두려워하여라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를 신뢰하여라 라는 말씀이죠. 나를 신뢰하느니, 즉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장악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가 지배를 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장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돈보스코는 이것을 멋지게 말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새처럼 되십시오. 이 새는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만 계속 노래합니다.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취약함과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 편에 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믿음이고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덕분에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성녀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에는 양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리 수업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지식을 얻습니다. 지극히 옳은 것이고 훌륭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은 음식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성체성사에서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몸에서 양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양분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정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양분을 받아서 성장합니까? 어떤 가르침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친하고 우정이 돈독할 때는 어떤 거창한 가르침 같은 것을 원하거나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키워나갑니다. 친구야 환영한다. 이것이 양분입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기도 안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렇게 자주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느님에 대한 우리 신뢰가 이 만남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커나가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왔는데 내가 바라는 바도 있고 청하는 것도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있었던 나자렛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들에게 지식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이 이들의 내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순수하게 보지 못했고 소박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테오는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자들이었지만 이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는 마음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모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양분을 줘서 키워야 되고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향을 두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주님, 제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제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께 청합니다. 제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힘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대한 신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합시다. 입으로만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입과 말씀,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걷는 중이나 일하는 중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들은 또 다른 말씀은 두려워하여라입니다. 영혼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두려워하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여라. 우리는 긍정적인 두려움, 즉 우리를 보호해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쉽게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서방 유럽 국가의 사람들을 보면 쉽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실천해왔던 신앙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발달되었던 신앙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성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기도로 신앙에 양분을 줘서 키우지 않았다는 것, 또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원수, 이 원수, 모든 것을 멋지게 보여주는 이 원수에게 속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현재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여라 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악은 언제나 자신의 의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탐스러운 열매처럼 말입니다. 악마는 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빵을 주겠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독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부모님이 이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았고 어떤 것을 경계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제 삼촌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청년이었는데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운전 경험이 많았던 삼촌은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젊은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없이 속도를 내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차라리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지 말고 제대로 배우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인에게 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젊은이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팬은 젊은이에게 온전한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제 정원에 온전한 자유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낳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참 안 됐네요.
한 마리밖에 없던 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불행인지 행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후에 이 말이 돌아왔는데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사람이 또 와서 말합니다. 우와, 운이 좋으시네요. 말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말합니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아들이 새 말을 훈련시키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웃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다니. 그런데 이 남자가 말하죠.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후에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 남자의 아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리를 다친 것을 보고 그냥 두고 갑니다. 이웃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아들이 전쟁터에 안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조심하고 지혜롭게 경계하여라. 악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모님은 악을 두려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지혜롭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